저희들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의 뜻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게 되면 잠시 마음의 뉘우침이나 찔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차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갔던 이 길에서 이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반역에 맞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져 있는 이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어디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사람 부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원이었다고 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나 종교적인 재판을 총관할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었거든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고, 그래 제자에겐 제자였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 관직을 갖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체면상, 신분상 그걸 늘 감추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공표할 수는 없어. 그렇게 늘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숨어서 늘 예수를 믿었던 그였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자기의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여 거기다 눕혀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밤늦게, 그도 공회의 사람이었었지만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밤늦게 찾아왔던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찾아와서 구원을 여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왔고 또 한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에서는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짓 거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것이 향료였습니다. 최고의 수준품이었었거든요. 그 비싼 향료를 가지고 니고데모도 그리고 요셉도 같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게 되었죠. 그 사람 부자 요셉, 그 사람의 반응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다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청원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본인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의 시체를 모시게 되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
새 무덤과 향품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중대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요. 두 번째 사람,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강도가 두 명이 오른쪽과 왼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44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한번 내려와서 성전을 지어보시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회롱을 합니다. 그 희롱하기를, 아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구원한다고? 남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당신도 내려와 보시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마태가 보는 것과 누가가 보는 것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저만한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욕입니다. 절대 황제에 대한 욕을 뺀 모든 욕들은 다 허락이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욕지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강도의 모습과 대비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전혀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처럼 원망하지 않는가? 아,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에게 했던 말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거기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욕하지 않는 그 모습, 저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변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본인은 알고 있지만, 본인은 믿고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 그것은 아마 니고데모와 같이 그는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준 그 사랑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개,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욕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변하잖아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자기를 능멸하는, 자기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밤늦게 찾아왔던 니고데모, 고위 관직에 있었던 요셉, 그가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를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랑이 그를 마지막에 회개하게 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이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는,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이어야 합니다.